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결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역사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나 우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뭐죠?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의 영원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핵심이 우리에게 성취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 구원 위에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의 인생 속에 또 언약 인생 속에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고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것 안에서 주는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제는 잘 믿어지지 않고 안 되지만 그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모양으로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어요. 교회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 그러나 참된 순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이제 순종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길들여진다는 뜻이라 그랬죠? 야생마를 잡으면 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탈 수 있죠? 길들여야 돼. 처음엔 안장만 얹어도 들고 뛰고 난리가 나죠. 우리 로데오 경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올라타면 미친 듯이 튀어다닙니다. 떨어내려고. 그 이질감을 뛰어내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이 말이 어떻게 되죠? 딱 포기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죠. 그 싸움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한 바에 전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거친 창세기 3장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런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악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원죄의 근본 문제가 인간이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말로 쓸 수 있느냐? 길들여져야 돼요. 그 길들여짐이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실패된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전에 내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로 도무지 살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순종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자로 여러분 순종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길들여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느닷없는 행사를 한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올 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때 아닌 그죠? 자, 구원 위에 올바른 인도를 받고 복음 받은 위에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구원 받은 위에 복음 받은 위에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과 복음 받기 이전에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음을 받기 이전엔 그죠?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오는 영적 싸움은 뭘까요? 그냥 늘 반복되고 영적 문제에서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던 자기 수준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패턴적으로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구원, 참된 보고받는 이후에는 더 많은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더 많은 영적인 성장의 시간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빠르냐 늦냐, 눈에 보기에 확 좋은 것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가장 좋은 답은 뭐냐?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올바른 구원과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뭐죠? 자신을 깊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나를 세워가시는 응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세워가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지금 올바른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순종을 잘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럼 깊은 기도의 성공의 기도 제목 좋은 거잖아요. 좋은 기도 제목 잡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 제목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요즘은 이 기도에 뭔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깊은 기도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라 그랬죠? 그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정말 하겠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반대로 보면 뭐 안 되겠죠? 지금 뭔가 철저하게 기도가 실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면. 진짜로 성공된 사람도 있고 진짜 영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은 기도 제목이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철저하게 기도가 안 되고 실패되고 있고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어서 뭔가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좋은 말이고 좋은 제목이지만 그것이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많은 것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만 가지고 보이는 순종과 보이는 모습 가지고서는 그 보이는 순종이 절대 올바른 100%의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틀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몸부림에 대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도 그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른 인도와 하나님이 올바른 준 영적인 것에 대한 채워짐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성공됨이 없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영적인 기도 제목이지만 육적인 몸부림을 영적으로 재해석한 것밖에 안 될 수밖에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갱신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좀 뭔가 바꾼다는 얘기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현장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온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라. 정말 하나님이 뭘 하죠? 보이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건 궁극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소원한 이 소유한 것에 대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라는 참된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인도를 받아는 그 참된 감격과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기가 힘들어져요. 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성도의 기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8장 1절로 5절 특별히 3절 중심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가요? 하늘의 천사가 받아가요. 그래서 어디 가죠?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에 있는 금향로에 거기다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부어놓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본 그 응답으로 천사가 그 응답을 다시 받아서 이 땅의 응답을 보여.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죠? 천둥과 번개가 우레가 치는 것 같은 강력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특별히 3절에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요. 그 기도에 엄청난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와 소통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되도록. 결국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예수를 왜 믿는 것이냐? 중요한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영혼 구원이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구원 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잘 살게 하시면 합니다. 구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진실한 믿음. 제가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입니다. 순종의 모양, 이렇게 순종하면 역사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 삶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게 세상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역사에 가셔요.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에 하나님께서 과정도 있고 달아보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그 삶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린 잘 살고 성공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권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버림받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은 이제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적인 관점, 과거의 관점, 지금의 관점, 현실의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도를 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살게 하신 방향에 대한 답을 가지고 끊임없는 올바른 영적 싸움으로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 참된 보고받는 위에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더 많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성장의 시간표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죠? 구원은 뭐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그죠? 사단의 유혹에 걸려 사단의 종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돼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실존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 상태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불신앙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여기서 끝난 겁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지금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므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흑암 사단의 권세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우리 성경의 복음은 무엇을 핵심으로 말하느냐? 인류의 근본 문제인, 그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는 게 복음이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는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 피어 죽으심으로 끝냈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영원한 살 길을 여시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근본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주님이 끝냈어요.
구원의 방법은 뭐지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뭐요? 나의 인생의 답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요. 영접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도 어떻게 뭐래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권세, 모든 심판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뭡니까? 이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한 답이고 우리의 복음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뭘 소유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엄청나요? 하늘의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 가지고 있다니까. 이미 등기 쳐놨어요. 우리 전라도 광주 우리 선산에 가면 내 묘자리가 있어요. 이미. 좋으면 선산으로 와서 묻히라고. 예준이 자리까지 이미 있어. 예준이 때까지. 우리 형제들 자녀 때까지 이미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멀리까지 내가서 묻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선산에 가면 아주 서열의식이 투철해져. 위서부터 쫙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큰 아버지들 쫙 형님 돌아가신 분들 다 서열대로 탁 비해 보면 이미 나하고 우리 아들 자리까지 이미 예비돼 있어. 선산에 딱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있으면 뭐해? 그 묘자리 팔아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팔아먹죠? 있다니까. 우리가 하늘 이 땅에 있지만 뭐요? 이미 하늘나라의 배경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을 뭐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같은 삶을, 이 소유한 자 같은 게 아니죠. 소유한 자의 감격과 그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니까. 그 천국 배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성경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 하나님이 협박할 때 쓴 말이죠. 하나님 협박할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실수를 했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다고 풍요의 신,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신 이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풍요의 신, 나를 위해 정말 내 풍요의 신이라 했죠. 송아지가 나를 위해 있을 풍요,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위해 필요한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어땠어요? 싹 쓸어버리려고 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죠? 하나님 진정하여 주시옵소서로 하나님 협박한 거예요.
이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려고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 생명책 이 천국 장부에서 뭐요? 먼저 제거해 주시고 이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모세는 뭘 알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냐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또 진노를 삭히시잖아요. 시편 69편을 한번 보면 시편 69편 28절 69편 28절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봅시다. 그들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없어서. 진짜 죄악에 빠져 있는 인원입니다. 얘네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다윗도 뭘 알고 있었어요? 생명책, 하늘나라의 배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좀 넘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봐도,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만 극심한 이 환란의 때가 임하지만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네 백성 중에 어디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 다니엘도 이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소원된 이 하나님의 확증을 알고 있었다니까. 우리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우리 3장 16절을 보면, 자, 3장 16절을 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도 이 말은 뭐죠?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과 언약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예수님께서 한 말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봐도 오늘 읽었던 말 중에 하나죠. 제자들이 현장 가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말이에요. 너 이름이 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도 분명히 이 한국서 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소유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자녀로 기록된 사실들, 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을 좀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도 또 참음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도 한번 봅시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자, 3장 5절에 보면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또 신천지들은 또 이 말을 써요. 이기는 자. 누가 구원받냐? 재림 때 누가 구원받냐? 거기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생명책이 있다니까. 그 신천지는 주일날 무슨 색을 입고 예배드려요? 다 흰옷 입고 와야 돼. 어디 이런 얼룩덜룩한 걸 요즘은 막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무너뜨리고 그러고 별로 안 한대요. 오늘 시천지가 그러더라고. 왜요? 했더니 14만 4천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오면 답 주고. 일산에 지금 본부를 지으려 하잖아요. LG 큰 물류센터에 또 엄청난 땅을 200m에 사서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 상태고, 또 경기도 청평에는 성지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죠. 그 라미도 기가 찬대잖아요 지금. 어찌 그런 일이, 코미디 같은 일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믿음의 모든 선지인들을 뭘 알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하늘의 배경을 소유한 자로 이미 구원과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완성된 것을 뭐요? 알고 믿고 살아갔다. 그것이 모든 것에서 가장 올바른 인도를 받게 만드는 뭐요? 근본적인 뿌리와 힘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돼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가진 자의 기준과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올바른 인도를 기꺼이 받게 만드는 힘이 되고 대가가 됩니다. 이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의 기준과 감사와 감격으로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의 핵심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떻게 살든 뭐 천국 가는가 구원의 확신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기꺼이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는 힘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뭐 이렇게 대강 살도 뭐 실수해도 뭐 구원 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계속 이렇게 만나지는 분들이 있고, 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보고, 교회 올바른 시간표, 내일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몇 개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우시는 시간표 속에서 올바른 인도를 좀 받아가는 부분. 우리는 세계복음 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는 추워도 흔들림 없이, 빠르냐 느르냐가 아니라 우리 그것의 방향이 올바르게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함께 정말 복음 가진 교회로서의 이 한국에서의 위치와 우리 신앙의 위치도 올바르게 인도받고 회복해 가야 해요. 우린 다 해야 합니다. 로컬과 파라의 개념이 올바른 교회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계획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마음으로 올바른 인도를 받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성이 있는 존재이고, 또 늘 한계가 있는 그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뭐 푹 주무시고, 주일날 또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